에스라스 2장 우리 에스라스 2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옛적에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쭉 그거 읽으려면 이제 한두 끝도 없어요. 이제 쭉 읽으려면 몇만이 돌아오냐면 43,200명이 돌아와요. 저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6절 한번 봐봐요. 43,660명이 돌아와요. 자, 온 회중이 합계가 몇만이에요? 42,360명이요. 쭉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6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68절 함께 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지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데는 깨닫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시는 분이에요. 노예로도 집어넣었다 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환경 가지고 여러분 떨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348년 유럽을 휩쓸었던 여러분 흑사병 패스트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몇만이었냐면 9천만 명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9천만 명인데 몇만 죽었을까요? 4천만 명 죽었어요. 3년 만에. 예? 유럽만 4천만 명. 전체 죽은 사람은 1억도 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흑사병은 5시간 만에 걸리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3일 이내 막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자고 나면 남편이 죽어 있어서 아내가 갖다 버려야 되고. 뭐 시내가 막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영화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잠자고 나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막 시체가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 사람들 보니까 건강하게 흑사병을 이긴 사람들 보니까 낙농하는 사람들만 이겼어요. 그런 사람들 안 죽었어요. 원래 이 쥐를 통해서 벼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먹은 사람들이 좋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 악착같이 막 우유 먹고 막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살고 죽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진짜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한테 이럴수록 침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안 나온 분들 제가 이번 주간 다 전화하고 지금 몇 주 안 나오시는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힘 얻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TV로 봤습니다. 그 권사님 그럽디다. 그러니까 손자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가지고 TV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건강하게 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원격 사역해라. 그리고 동영상으로 같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메시지도 주고 필요하면 아예 중고등부 요즘 집에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냐. 이 동시에 몇 시간 딱 해가지고 동시에
유튜브로 해갖고 메시지도 주고 이럴수록 우리가 침체되면 안 돼요. 이럴수록 더 우리가 힘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1장 이어서 2장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오늘 아침에 이거구나.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너 해방의 기쁨이 있니? 이런 질문.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돌아온 사람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하는 순간에 해방이다, 해방.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해방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방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게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2장 전체를 보니까 해방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4만 명 가까이 지금 1차 귀환에 있거든요. 1차 귀환. 1차 귀환한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그 성전도 앞에서 지금 감격하고 헌신에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이 장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 안 중요해요. 해방의 기쁨이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해방의 감격 속에 있기를 바라요. 저는 군대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자대에서 한 2개월 정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요. 근데 정규 휴가도 아닌데 갑자기 뭐 집차 하나가 들어오더니 막 군화 신으라고 하고 뭐 이러더니 휴가 가라고 하는데 뭐 날라갈 것 같더라고. 막 얼마나 좋든지요. 몇 개월 갇혀 있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갇혀 있던 자가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70년 어디 손에 있었냐면 바벨론에서 지금 해방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해방을 받은 자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왜 지금 포로가 됐어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냐, 원인도 몰라,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이들이 언약 백성인데 가장 중요한 언약 유월절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마다 전부 진짜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상실한 거라. 언약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이 뭘로 전락이 돼요? 우상의 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상의 전으로 전락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게 우상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있는 걸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선지자를 욕보인다니까요. 선지자를 멸시한다니까요. 선지자가 진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솔로몬이 기가 막힌 성전을 전했는데 예배의 축복이 이미 상실되는 순간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원인이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이 성물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성물을 다 쓸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지키는 방법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벨사살이 성물에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죽는데 그 성물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가 고레스가 1장에 성물 싹 쓸어가지고 금그릇 다 보관하고 있다가 그 바벨 느부갓네살이 창고에 보관한 거
다 돌려보냈잖아요. 1장 내용이 그거예요.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지금 1차 교환할 때 이 성물을 지금 가지고 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70년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 요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한 것 맞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포로로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왜? 언약 잃어버렸기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말을 무시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밧솔이라는 유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바벨론 파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들이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까지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바사 왕 이렇게 고레스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구약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 무너져 가는데, 타락해 가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는데, 질서가 없이 분별을 못하는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는 준비했고, 어떤 가정인가는 준비했고, 어떤 렘넌트를 준비하셨고, 어떤 교회를 준비하셨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1차로 지금 귀환하는 거예요. 1절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이래야 되는데 유다도로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유다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유다도로 돌아왔대. 도 누구에 속해 있냐면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지배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 지금 고레스 손에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풀어주긴 했지만은 바사 나라의 힘이 바벨론 모든 걸 지배하고 이제 유다 나라도 이제 바사가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한 줄 확신합니다. 조금 상태는 이런 상태라니까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오늘 이렇게 1차로 귀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차 귀환에 42,360명을 하나님이 쫙 귀환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감격이 없겠어요? 저는 에스라서 2장 1절 메시지 앞에 진짜 날마다 노임을 받은 해방의 감격이 그것도 1차로 선발돼 가지고 돌아온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는 맞다 그렇다. 이 감격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러분 잘 아는
보니엠의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 노래하시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 그 내용의 가사를 보면 시편 137편 1절로 6절의 메시지예요. 시편 137편 1절로 6절의 메시지예요. 그럼 이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노래를 이들이 불렀는데 이 노래를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때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했어요.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시편 137편 보세요. 1절로 6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대요? 이 감격을 놓치면 또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돌아와 놓고 예수님 올 때까지 한 600년을 또 보면 또 감각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던져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있는가? 이 해방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모든 거 다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2절 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봐봐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그럼 무슨 노래를 청하겠어요? 지금 바벨론 신들의 바벨론에서 지금 놀이감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기쁨을 청하고 그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럼 그들이 노래 시킬 때 걔네들이 야 니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완전 놀이감이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70년 동안을 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이 노래는 날마다 불러야 된다니까. 해방의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해야 된다니까. 4절 봐봐요. 우리가 이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 5절 봐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노래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양식을 구하나 양식을 줄 자가 없고 어린아이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었는데도 누가 물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품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불러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마시고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평생 놓치면 안 돼요. 평생 여러분 붙잡을 거.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냈다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눈 딱 뜨는 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겠는가? 확인해 봐요. 저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이 열려져요? 안 열려지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로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길이 열려지냔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15절 봐야 이분만이 중보자라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해방시킨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제사장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이분이 아니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분이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깰 자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모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확신, 늘 감사, 감격, 감동이 없다면 언약 희미한 상태라고 보면 딱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러분 복식호흡 해보세요. 복식호흡 하는데 이렇게 단전에 모으는데 참기가 어렵다. 그럼 빨리 병원 가시면 돼요. 이번 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 주일날 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좀 제대로 좀 알도록 그냥 뭐 들은 거 이런 거 말고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 중에 이 코로나가 아니라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 중국 이 WHO의 캡틴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중국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코로나19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로 낸 질병 해가지고 이걸 약자 따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우한 폐렴이라고 해요.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이라고 해야 돼요. 이 폐렴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DNA가 달라요. 쌍으로 되지 않고 외줄이라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한테 좀 한 5분이고 10분이고 쭉 해서 좀 제대로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눈 딱 뜨는 순간에 호흡 깊이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체크됩니다. 구원에 감사, 감격, 감동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야,
나는 구원받은 자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뭘 고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당당히 더 힘껏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죄함을 받았는데, 다 사함 받았는데 이것만큼 크리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죄를 치부할 수가 없어요. 간과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로.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이 축복이 답니다. 이건 평생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스가랴서 에스라서 2장 1절 보면서 이들이 돌아올 때, 끌려갈 때 역사를 지금 몰라요.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이놈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빠져가지고 지금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족속들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바벨론을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바벨론을 치게 만들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1차로 해방시켜주는 이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축복은 평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답니다. 이거 하나만 누려지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자. 헌신은요, 진짜 예배 자체도 헌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양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물질적으로 헌신만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것뿐이지 다윗이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없다.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것을 받은 것을 도로 드린 것뿐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들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오늘 이제 본문 확인해 봐요. 2장 68절 확인해 봐요.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요 사람들의 상태가 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의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상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 터를 보는 순간에 이들이 지금 뭘 가지고 왔지요? 1차로 귀환하면서 뭘 가지고 왔지요? 뭘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의 빼앗겼던 성물을 지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지금 보낼 때 여기 1장 5절 한번 봐봐요. 1장 5절. 자, 에스라서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셋상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 감동받은 자들이에요.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건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위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더라. 7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8절 봐봐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 이들이요,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성물이 지금 같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하냐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감격이 없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빼앗겼던 성물이 회복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성전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는데,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가슴에 한이 안 생기겠어요? 야,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빼앗겼던 것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갔는데 이게 가슴에 한이 안 되겠어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한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포항에서 시작하면서 마치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는 막 이단 시비 안 붙으니까 저를 불렀어요. 청년들 한 10명도 안 모이는데 제가 한 60명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게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가서 회개 본 적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바른 복음을 안 가르쳐줬다고.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거 하나 심어줄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복음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는데, 앞으로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왔잖아요. 1장 4절에 분명히 우리 확인해 봐요. 스가랴서 에스라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하기 시작해요?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성전 보기 전부터 결단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본 자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어떻게 드렸냐면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68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68절에 잘 봐요. 기쁨으로 드리는데 이들이, 오늘 68절 자세히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뭘로 드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 뭘로 드려야 된다?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69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자,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그래서, 여러분, 힘 잘하는 대로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런데 이들이요, 금을 드리는데 금 6만 1,000 다리길에 금을 몇만요? 6만 1,000 한 다리기 얼마냐면, 여러분 130g이에요. 그럼 계산 빨리 해보세요. 얼마 되는지. 제가 오늘 계산해봤어요. 시간이 있어서. 계산했더니 4,900톤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요즘 1kg에 5,700만 원 하더라고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들이 드린 걸 계산해 보니까 약
4천억이 넘어요. 나는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금만 6만 1,000 다릭을 드렸대. 은은 얼마 드렸어요? 은은 5천 만에예요. 만에는 얼마냐면 567g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계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은금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냐면, 제대로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100벌을 준비했어요. 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이렇게 깨닫고 이들이 헌신했던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 70절에 보니까, 70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들이요, 이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서, 이들이 각자 흩어지면서, 자,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들이 전체가 너 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결단 안 하면 또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저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결론, 365일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이건 놓치면 죽는구나. 언약의 단을 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눈 뜨는 순간에 언약의 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눈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녁에 자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잠자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단을 쌓으세요. 말씀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루의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말씀이 다다. 힘들수록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원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단을 쌓는 사람은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날마다 말씀의 단을 쌓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체험되게 만들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게 돼 있어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의 단을 쌓는 사람은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받은 자입니다.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터에 보는 순간에 가슴에 한이 안 됐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 잘 기억하시면, 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중심을 다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는 우리만 신앙생활에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또 신앙의 터전을 삼고 가야 할 교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도 기억해 보세요. 후대들이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237개 나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